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존재론적 샬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시작. 네, 존재론적 샬롬의 비결. 네, 우리가 보통 그렇죠? 지내는 명절들 생각하면은 설날이나 추석 큰 명절이 두 개 있잖아요. 생각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려서부터. 그죠? 왜냐하면 저는 뭐 어렸을 때 실향민 가족이라서 가족들이 많이 없는데 삼촌이 오면은 유일하게 수표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 당시에 수표를 10만 원짜리 한 장 주는 사람은 10,000원 보통 용돈 줄 텐데 너무 기쁘고 또 가족들이 그래도 없는 가족들이 모여서 뭐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같이 즐기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 시절에 살았는데 근데 요즘 시대는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로 이 명절만 되면 더 고독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독해진다. 가끔 뉴스를 살피면은 이 명절들이 다가오면은 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사인이 대부분 고독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고독사 아시죠? 고독사. 그죠? 가족, 친척, 사회하고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었는데 그 사람을 늦게서야 이제 방치가 된 상태에서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 참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고독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가르쳐서 요즘은 혼살혼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혼살혼죽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걸 혼밥한다 그러죠. 혼자 술 마시면 혼술한다 그러죠. 혼자 뭐 이렇게 산다 혼숙한다 그러고. 네. 그래서 결국에 혼자 죽는 것을 혼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전체 100% 중에 27%가 1인 가구래요.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죠? 한 3-4가정 사이 3.5가정 중에 한 가정은 1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통계청에서 예측해 보니까 2035년에는 34%가 넘어간다 그래요. 혼자 사는 가정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사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 중에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중엽에 이 사람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전통 지향형에서 내부 지향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외부 지향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또래 집단, 친구 집단 아니면 대중매체 이런 것들의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외형을 비슷비슷하게 갖추면서 살아갑니다. 외향적인 삶을 지향을 합니다. 근데 그 내면들은 사람들을 속속히 들여다보면은 다 고독하고 또 외롭고 또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막 사람이 있는 곳으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때로는 내가 이만큼은 하고 살아야 돼 하면서 타인들의 시선과 또 타인들이 그래 참 이 사람 잘해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 가치를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지만 또 때로는 사람들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고독하고 또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한없이 고독한 군중 속의 고독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고독하다고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런 실존적인 고독의 명제가 있는데 근데 이런 고독함, 이런 외로움, 이런 불안함 근데 이거 실은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네.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눈을 벌겋게 뜨고 옆에서 쳐다봤던 정말 제일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그 제자들이
어때요? 너희가 곧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한참 행하시고 이제 사람들한테 요즘 말하면 뭐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100만 인플루언서는 넘는 정말 그런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 뭐 하나 한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한참 치솟고 있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했잖아요. 예수님만 줄줄줄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서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감시를 펼치고 저 예수 저거 조심해야 돼, 저 주시해야 돼라고 할 때 박해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건 괜찮은데 제일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니까 그죠?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보여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느낀 감정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었을까? 그죠? 많은 사람들 인기 가운데 묻혀 있었지만 여전히 늘 고독하셨던 그 마음을 몰라 주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고립되고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에 대한 성찰은 아무도 내 삶을 나 대신 살아갈 줄 이가 없다는 자기 내면에서 자기 대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존의 고독인 것이죠. 근데 이런 실존의 고독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처방. 그러니까 오늘은 실존의 고독과 고통 앞에 그래도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고독과 환난 중에 우리가 그죠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론적 샬롬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비유를 넘어 밝히 이르시 비유를 넘어 밝히 이르시는 성령의 조명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하시니. 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비유는 진리를 감추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낮았잖아요. 그에 맞춰서 배려해서 쉽게 얘기해 주었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실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 이런 비밀들에 대해서도 많이 군데군데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이 알았나요? 제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뭐 말해줘도 그냥 흘려들었나 봐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김균진 교수가 이런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했다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이들 기억 안 나죠? 기억나면은 치킨 사줄 건데 하준이. 네, 그리스도의 현존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좀 고급스러운 말로 그리스도의 현존화 사역.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론적인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깨달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깨달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마음에서 이게 알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로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가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복음이 오늘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이것이 번역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성경책의 이야기야. 예수님께 있을 때만 이랬었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한 20몇 년, 25년도 더 전입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이었으니까 그 부흥 2000이라는 이제 찬양, 그게 이제 한참 인기가 많았어요. 그 노래 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이제 부흥 콘서트가 열리고 막 이럴 때는 제가 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CD 플레이어, MP3가 나오기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CD 플레이어가 되게 비쌌어요. 그때도 비쌌는데 같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던 우리 또래 형제님, 지금도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형제님이 부흥 2000 CD를 그 들으면서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저런 걸 가져본 적이 없는데 CD 플레이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CD 플레이어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저는 CD 플레이어 하나 갖고 싶습니다. 하나 저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철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나? 그 친구가 이제 오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제 오 형제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잘 상자, 선물 상자 예쁘게 싸서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 열어봤더니 그 CD 플레이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너 잘 듣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나를 주느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어느 날도 기도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확 오는데 저거 영관이 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저도 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에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은 제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줘라. 그래서 이걸 못 버티고 한 달을 버티다가 저한테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철없는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줬으면은 선물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제가 떠올랐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지나고 훈련 받는 게 이제 한 달만 지나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각 팀마다 이제 국내 전도여행 팀, 뭐 해외 전도여행 팀인데 제가 국내 전도여행을 가는데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또 필요했어요. 돈이 없어서 막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엄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근데 저희가 이제 고향집이 이제 산동네 꼭대기에 집을 새로 짓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엄마가 이제 아버지 몰래 한 100만 원 삥땅 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몰래 100만 원을 빼돌려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어쨌든 뭐 이걸로 해라 하고 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몰랐는데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받아서 70만 원 정도를 비용을 지불하고 30만 원이 남았잖아요. 30만 원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 뭘 할까 하다가 마음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채워주셨으니까 또 이건 남는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써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조가 있었으면 오 형제라는 분 저에게 CD 플레이어를 줬고, 저보다 막내 형제가 또 있었어요. 그 친구 전 형제예요. 전 씨라서 전 형제인데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제 전도 여행 비용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기도하는데 계속 그 친구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돈을 그냥 바로 주면은 또 부담스러울까봐 간사님을 통해서 누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익명으로 그 친구한테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두 주 지났는데 이제 이 친구 얼굴이 폈어요. 이제 재정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막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 이제 전체 모임 하는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정말 돈이 부족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제가 돈이 3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사람이 30만 원이 필요한지 40만 원이 필요한지 알 길이 없죠. 저는 주님이 시켜서 그렇게 따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요, 그냥 그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그냥 우연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 아까워서 돈 어떻게 줍니까? 30만 원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저한테는 큰 돈이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정말 그 안에서 길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게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역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때로는 어때요?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앞이 잘 안 보여요. 앞이 훤히 보이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앞에 오는 돌뿌리도 피하고 장애물도 피하고, 그죠? 저 앞에서 뭐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돌아가고 그러면 되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다들 하셨던 일들이니까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돌봐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때로는 넉넉하면 좋은데 불안정할 때도 있고 여유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왜 이렇게 그런 일들은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내 몸이 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안 돼 하고 그런 거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지금 이제 연령대가 우리 또 교인들은 다 고만한 또 나이대이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삶의 여정으로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그 이제 악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에서. 근데 이제 악마들이 인간을 유혹할 때 가장 큰 무기로 불확실성이라는 그 안개를 무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령님, 우리 앞에 그런 안개가 생길지라도 찬양, 저는 이 설교 원고 쓰면서 이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찬양 생각나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어쩌면 그 안개를 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우리에게 명확한 빛처럼 우리에게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이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네, 구체적으로 미션을 또 드릴게요. 숙제를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동안, 그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조그만 수첩이든 뭐 하나를 준비해 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보에 보면은 보통 한 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 놓으니까 뭐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고,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고 또 구절 중에서 오늘 읽었던 우리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읽다 보시면은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닿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나 이렇게 적어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말씀이 제 삶의 어느 부분과 주님 맞닿아 있습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이 뭐 엄청 맞다, 묵상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딱 어느 포맷을 제가 정해 드린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아니면 설교도 한번 또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제 삶에서 이때여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또 하나 적어 오시고 제가 다음 주 설교 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약간 강제로 숙제를 한번 좀 내드리니까 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집사님, 하집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훈련이라도 우리가 한 번씩 조금씩 제가 가끔씩 드리는 미션으로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이 시간 바라기는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성령님을 말씀으로 붙들고 또 열심히 찾아서 우리가 정말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냐 하나님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 아멘. 우리가 길게 지금 몇 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기 그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까지 그 몇 시간 텀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가 몇 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상간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믿었냐 니네가? 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근데 너희가 그래도 다 제 곳으로 각각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너네 나 버리고 다 갈 거다 곧. 너네가 알긴 뭘 아냐. 이런 이야기예요. 네. 옛날 말로 써놔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딱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우리가 믿나이다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셨는데 칼빈이라는 신학자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신앙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한두 시간도 안 돼서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 제자들 중에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자기만 살려고. 맞잖아요. 불과 몇 분 전에 한 말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막 펑펑 울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그죠? 어느 날부터 믿음 잃고 나면 교회 안 나가고 그죠? 교회 뭐 하러 가냐 그러고 내가 옛날에 다 다녀봤는데 아무 소용없다 그러고 그런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 입술로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걸 알아요. 네가 배신할 것까지 다 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 나는 중요치 않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제자들 니네가 나를 지켜주는 거 필요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찰스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되게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서 사람 믿습니까? 그게 바로 저으셨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배신감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살면은 누군가한테 배신 한 번쯤 아니 뒤통수 한 번쯤은 맞아 보셨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내가 믿었는데 이 사람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속이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거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이런 보편적인 경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그러고 나면은 역시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 보편적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간을,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현주 집사님 어떻게?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에서 인간을 믿어라라고 합니까? 그냥 인간을 믿어라라고는 안 해요. 사랑하라고 하지 인간을 믿으라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인간들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쩌면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처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었던, 어찌 보면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신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느껴야 했던 그 감정들, 아픔들, 상실감들, 상처들 오롯이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힘들어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방금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잡혀가기 전까지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네, 우리 이렇게 말씀했는데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또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느끼셨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홀로됨의 그 고독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성학자들은요, 영어로 단순히 고독을 의미하는 롤리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롤리니스와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홀로됨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솔리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고독,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필요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과만 우리가 독대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리투드라는 그 시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으면은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지만 우리가 그냥 선택적 고독 안에 들어가서 나는, 기도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산기도 가고 굴에 갇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세상과 약간 단절해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서 그 고독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임재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독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고립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이 있어요. 유도 선수겠죠. 제가 옛날에 잘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고3 때 국가대표가 됐어요. 고3 때 국가대표 선발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데뷔 2007년 11월에 했던 국가대표 선발전에 제가 거짓말 한 거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드린 거, 그 전남 최고에 나온 학생인데요. 여자 학생이 1등을 해서 국가대표가 됩니다. 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만큼 제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10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땄어요. 10개 대회 연속 금메달.
근데 그 친구가 성인 대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엄청 긴장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랑 훈련했던 거 기억해봐라. 제가 그 선수 이제 헤비급 여자 선수였거든요. 100kg가 넘고 키도 저만해요. 근데 20kg짜리 납조끼를 입히고 다리에는 모래주머니를 양쪽에 3kg씩 차고 런닝을 했어요. 그 무거운 몸에 산을 뛰고 그렇게 입혀놓은 상태에서 이런 데다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푸시업, 저 배밀기라고 하는 푸시업을 1000개씩 2000개씩 시켰어요. 막 예. 저를 업고 막 산을 올라가고 했어요. 예. 저는 그때 몸무게가 거의 130kg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체력적으로는 성인들에게도 절대 지지 않을 만큼 시켰고 정말 1대1로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훈련했는데 너 안 진다. 너 선생님 믿어라. 내가 고등학교 한 번도 안 지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고 금메달 딴 게 그 쉬운 일인 줄 아냐. 역대 없다 그런 학생. 너 나를 믿고 나랑 함께 훈련했던 걸 믿어라. 걱정 마라. 그랬더니 1등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게 되게 마음에 안심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죠? 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니까 그걸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신앙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뭐 버텨내야지, 막 이런 의지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처음 맞닥뜨리는 어떤 위기들이 생기면은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못 이겨내거든요. 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그걸 잘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항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이요 별로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다지 우리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은 정말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 의지를 꺾고 주님 앞에 맡기신다면은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장 우리 옆에 계신 부부끼리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니면 그것도 말하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어디 일기장이나 그죠 메모장에 써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간혹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그죠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흔들리는 어떤 믿음의 지점들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오히려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방법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갑자기 숙제가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서 훈련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그냥 그래야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앞에 주님이 온전하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3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의 결론이자 요한복음 그 고별 설교의 정점이 이 33절 이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기었노라라고 하시잖아요. 이기었노라.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네니케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완료된 시제라는 거예요. 시제, 그러니까 이게 완료된 과거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그냥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져서 그 완성된 승리가 지금까지 효력을 미치고 있는 영구적인 승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이기었노라. 그럼 그때 이기고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이겼던 그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독을 피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된 이유는 외롭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 고독에 대한 처방으로 의미 없는 대상이라도 찾아서 사람들은 거기 몰입하려고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뭐 찾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뭐 주로 술, 그죠? 아니면 마약, 뭐 요즘은, 그리고 뭐 도박, 그죠? 아니면은 뭐 집에 들어와서 식구들하고 얘기 안 하고 어떤 분은 그냥 핸드폰 게임만 막 현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만 몰두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TV나 뭐 미디어에만 중독돼서 사시는 분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누리니까 그런 것들로 대신 치료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고독을 이기지 못한 연약한 인생들의 좀 실존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고 계셨어요. 다 떠나가 버린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릴 것을 알고 외로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홀로 처하게 될 그 고독의 정황 속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또 함께 하게 될 그 평화의 시간을 기대하신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독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어쩌면 거룩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외로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침체될 수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의 평화, 이것이 어쩌면 우리 고독의 처방인 것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이성영 집사님 보면은 회사에서의 얘기 뭐 이렇게 늘 하시면은 고독하고 힘들고, 근데 또 오시면은 주님 안에서는 되게 기뻐하시고 더 밝아지시고 더 그렇잖아요. 지금은 실업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실업자이지만 보면 더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환해지시고, 그러나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밀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독, 고통, 뭐 이런 염려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넜잖아요. 바다를 건널 때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난리 난 상황에서 어때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평화를 누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급해셔서 확 주님 깨우자 예수님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렇게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던 주님 안에서의 평화를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풍파, 세상의 그 거친 어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시면은 우리 뭐 가정에 아니면은 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힘들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면은 마음이 그래도 좀 풀려요. 일이 해결돼서 풀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져요. 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그 평안을 이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고독에서의 승리는 삶의 모든 유형의 환란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마지막 절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환난이라는 게 본래 이제 무언가를 무거운 것을 억누르다, 프레스라 그러죠. 압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유형의 이 프레스들, 압박, 고통,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걸 뜻하는데 우리가 이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어때요? 내적 평화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으면 어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일도 힘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싫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인생의 걱정과 염려들을 좀 이렇게 처치하는 성경적 방법을 익혀야 되겠죠. 그죠? 목사님 그렇게만 얘기해놓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답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염려거리들을요,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틀린 얘기하지 않겠죠? 네, 그 평화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경험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수십 번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시체인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와서 살리고, 그죠?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찬송하고 말씀 믿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져서 풍랑 가운데 빠져서 죽기를 정말 몇 번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렸다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곧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환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꼭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정말 불안함, 아픔, 압박, 걱정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 그러셨잖아요.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벌써 이겨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그 승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환난과 좀 어려움의 이름들이 있다면은 기도 제목으로 한번 바꿔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고독의 처방이고 또 담대한 평안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 찾아옵니다. 주님의 평안은 또 그 고난을 뚫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인도합니다. 고독과 고통은 우리를 삼키려는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단둘이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구나. 그치? 그 고난, 어려움, 막 고민거리들 가운데 내가 거기 함몰돼서 너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승리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